저는 오늘 기운이 막힌 혹은 막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기운, 기 이런 말들을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애써 피하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지만은 이미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언어들은 크게 거기에 지나친 의미를 안 부여하셔도 됩니다. 찰나라고 하는 단어가 불교적이라고 해서 쓰지 않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찰나를 빼고 다른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찰나가 제일 어울립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국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건데요? 우리 정했죠? 지난번에 버스란 말을 뭐라고 하기로 했죠? 길고 45명 타는 직사각형 차. 그냥 버스라고 하면 될 건데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것처럼 오늘 기운이 막힌 혹은 막히지 않은 사람의 저 기운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와서 읽은 부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읍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해.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요견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최악의 저주도 이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한 명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존재 자체에 의미 없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너한테 좋을 뻔했다. 야,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배경의 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안 나는 것도 가슴 터져요. 씨를 뿌렸는데 나지를 않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속상한 거는요, 난지 3, 4일 만에 싹이 나오다가 누래지면서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싹이 안 나는 것을 보는 마음도 진짜 농부가 힘들지만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어버리면 이거는 더 고통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지요. 태어나지 않아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자녀를 원합니까? 자녀를 원하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은 더 큰 고통은 태어났는데 이런 나이에 그만 목숨을 잃는 것을 부모가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막았다. 영어 성경어는 마르게 됐다, 말라버렸다 이런 뜻이죠. 여튼간에 뭐 잘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린 게 기운이 사라진 건 맞겠지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뭐 농부야 일부러 가시떨기에 뿌릴 리가 없겠죠. 정확히 말하면 밭에 좋은 밭에 뿌렸는데 어떤 밭에는 가시떨기가 바람을 타고 같이 온 거예요. 가시떨기 씨가 이렇게 날아와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안에서 뿌리들이 싹도 좋은 씨도 이제 자랍니다. 지도 씨니까. 그런데 이 밑에서 막 뿌리들이 엉킵니다. 어떤 가시떨기 씨하고 뿌리가 막 안에서 얽힙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 속이 지금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내 안에 지금 모든 게 얽혀가지고 겉으로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밑에서 지금 뿌리들이 얽혀가지고 지금 엉망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씨가 자라는데 가시떨기 속도가 좀 더 빨랐나 봅니다. 뭐 그렇죠. 잡초들이 더 잘 살잖아요. 잡초들이. 그래서 이 싹이 이렇게 좀 나다가 이 좋은 씨가 빨아달라야 될 영양분을 가시떨기가 다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뿌리들이 얽히면서 이쪽 뿌리의 힘이 더 셌는지 이쪽 좋은 씨는 서서히 말라버렸다, 죽었다는 거죠. 기운이 막혔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이 가시떨기가 더 왕성하게 자라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불신자들 속에서도 인생이 뒤죽박죽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 못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주님이 직접 해석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다른 주석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설교하고 곧바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밭은 마음이고 농부는 하나님이고 씨는 따라합시다, 말씀이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뿌리는데 이 사람은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뭐 우선 주워들은 학문도 있고 자기 경험도 있고 또 자기 생각도 있고 머릿속에 온갖 잡동사리, 야망, 욕망들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이 씨가 제대로 자라면 인생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도 누릴 텐데, 이 씨가 정상적으로 발아하지를 않아요. 이유는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요. 그래서 마음 속에서 이 뿌리들이 막 서로 얽혀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는 생애 말입니다. 성경은 그 가시떨기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13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 주석도 필요 없죠. 학생들에게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 기운이 막힌 혹은 막히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죠.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설교한다고 믿죠. 그 목사 지 혼자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가 뭐 주석 정리해서 설교하는 게 그건 뭐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김용우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지금도 설교한다고 믿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우리 개혁교회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단이 중앙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거고. 자,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설교한다, 목사가 설교한다, 이런 내용이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좋은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이번 한 주간 그것을 한번 싹을 틔워보겠고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이게 말씀이 워낙 강력하니까 뿌려지긴 해, 들리긴 해, 마음에 이렇게 착상이 되긴 해서 이 뿌리가 조금씩 나기는 나는데 동시에 딴 것들도 같이 나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돼 있죠?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먼저 세상의 염려입니다. 초점은 세상이 아니고 염려입니다. 뭐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세상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엄마, 남편, 아들, 딸, 인생, 여자, 남자, 돈, 뭐 하나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 세상을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가야 되죠. 뭐 세상 싫다고 전부 다 교회로 숨을 수는 없잖아요. 난 세상 싫어, 난 월화수목금토 교회만 있을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그런데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염려. 염려의 종류는 성경에서 하는 것만 해도 셀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명예, 낙선, 낙방, 낙심, 허무, 인생의 죽음, 질병, 뭐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가득합니다. 염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뭐 염려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갑자기 힘들어서 염려가 생기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무슨 소식 들었다고 열등감이 생겨서 염려, 시기가 염려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뭐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는 뭐 이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염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불편하면 염려가 생기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생기는 거, 돈이 있다가 없으면 염려 생긴 거예요. 뭐 염려라는 게 앞길이 불안하면 염려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건 뭐 천사입니까? 아니요, 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저 염려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뒤죽박죽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 염려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염려 문제만 좀 정리되어도
말씀이 워낙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너를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염려가 너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완전히 회방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선 성경의 논리는 아주 과학적입니다. 염려가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낙선, 오늘 그 정치하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너가 염려한다고 떨어지는 걸 붙을 수도 있냐? 네가 염려한다고 내일 비 오는 거 막을 수 있냐? 네가 염려한다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진 아들을 다시 뒤집을 수 있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좀 잔인하지만 염려는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친다. 뭐 그건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뭐 염려한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염려한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인간적이잖아요. 염려하는 게 그냥 인간적이지 않아요? 철면피해요? 철갑을 둘렀어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염려해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신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본성적으로는 염려해요. 막 술이나 먹고 소주 마시고 막 이놈의 더러운 세상 막 불질러 버려야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속천불 나겠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고 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라도 제일 사소한 게 자기 키 아닙니까? 뭐 여러분이 키가 더 크다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가대에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5cm 더 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옷값만 들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5cm 더 큰다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져요?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개별적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네가 키가 뭐 5cm 더 크고 작고 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염려예요. 염려가. 따라합시다. 염려는 결과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과학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여러분이 전투해야 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본성은 염려적이거든요. 1초 만에 염려에 빠지거든요. 개그 프로그램 보다가 전화 한 통 받는 순간 갑자기 염려가 시작되거든요. 염려는 본질적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염려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염려의 3단계, 염려하는 방법 6가지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그냥 알았어요. 염려가 오면 뭐 죽니 사니 뭐 뛰어내리니 자신이 그러잖아요. 염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염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염려에 대해서 신앙적인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밭에 씨를 뿌립니다. 주님이 뿌리는 씨앗들은 대부분 이런 열매를 낳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햇살은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 뭐 당위론적인 말이고 그게 인간에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염려한다고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야 그 예수님이야 워낙 뭐 탁월한 분이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잖아. 차원이 다르니까 예수님이야 뭐 염려 안 하실 수 있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청소년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부모는 아이들이 어릴 때 자기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아이들 실패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공부 많이 하는 염려쟁이가 되고요, 돈 좀 버는 염려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살다 죽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가라지를 뿌리니까, 염려의 가라지를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 염려가 생기면 하지 말라고 한다 칩시다. 되냐 말이야. 되냐? 자식 때문에 속이 천불 나는데 되냐 말이지. 되냐고. 그런 말 하더구만요. 목사님, 눈을 감으면은 마음이 평안한데 눈만 뜨고 자식만 보면 가슴이 천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앞으로 계속 감고 사시라고. 감고 사시라고. 눈을 감으면은 편안한데 눈을 떠서 그놈 보면 가슴이 천불이 난다고. 그래서 눈 감고 계속 사시라고. 그게 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건 주님이 바울을 통해 내린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염려의 깊이와 두께는 강력할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염려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지만 결과에 기도는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요, 비슷해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보면 꼭 염려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염려가 이 정서적 문제인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흡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고 성경을 향해 침뱉는 행위입니다. 그건 솔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야유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염려에 계속 빠지는 것은.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 계속 앉아서 들러붙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술 마시고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도 안 생겨요. 변화 안 생기는 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수처럼 생각하십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놈은 계속 목사 타이틀 달고 집사 타이틀 달고 계속 저짓하고 있구나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기도거리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기도가 쉽다고요? 훨씬 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기도에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염려는 불신앙이고 염려는 결과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치지만은 기도는 신앙이고 기도는 결과를 바꾼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전부가 달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단이 놀라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첫째로 불신하게, 기도한다고 되겠나? 두 번째로 기도 다음에 해라, 미루게 할 것입니다. 왜요? 한 중학생 아이가, 한 고등학생, 대학생 아이가 기도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뒤집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 기억하고 염려와 기도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염려의 씨를 뿌립니다. 지금 자욱하지요. 지금 말씀의 씨도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씨도 지금 뿌려지지만 염려도 지금 같이 있으시죠. 엉켜있죠. 지금 뒤죽박죽이 엉켜져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가시를 태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자가 돼. 기도자. 뭘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사는 길인데
그런데 염려가 너무나 현실이 되어버리면 기도가 추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염려는 추상이고 뻥이고 가짜입니다. 염려가 있지만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진 아이 다리를 여러분이 염려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사기쳐서 여러분 재산이 날아갔는데 염려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염려해서 아무런 결과도 안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남은 못해줘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씨를 뿌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좋은 씨가 밭에 뿌려졌는데 원래 좋은 밭이었는데 그 밭이 세상의 염려로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앞불사 말씀의 씨가 자라는 속도보다 염려의 씨가 훨씬 더 빨리 자라서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날마다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좋은 씨를 방해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물의 유혹. 우리 본문 마태복음 13장 읽습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이제 뭐 설명돼 염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죠. 염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 떨기의 이 씨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제대로 싹이 자라지 못한다면 재물,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잠언서를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지혜로운 자에게 돈은 가치로운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게 주님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냉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검소해야 된다. 검소한 건 좋은데 가난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던데 저는 눈꼽만큼도 동의 못합니다. 어디서 온 신앙입니까? 물론 청빈한 수도원 중세 그 가톨릭의 부패에 대한 반발로 튈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가난하다고 더 거룩하다고 생각한 적이 꿈에도 없고 부자라고 더 거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리차드 박스터의 말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지 않는 건 죄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더 돈을 벌 수 있는 길인데 너무 지금 돈을 많이 벌어. 다른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나는 한 달에 1억씩, 10억씩, 100억씩, 1000억씩 벌어서 야 너무 많은데 그만 벌까? 죄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지 않는 건 죄라는 게 청교들의 정신이었어요. 그들에서 하버드, 옥스퍼드, 필 이런 학교를 세우고 그랬습니까? 돈 버는 거 귀한 일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한 장 더 읽습니다. 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재물과 부귀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부귀를 더럽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는 재물의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유혹? 그놈의 돈 때문에 교회 생활 엉망됩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완전히 작사를 내버립니다. 돈 때문에.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원수됩니다. 돈이 완전히 믿음 생활을 작사를 내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이거 신 아닙니까? 완전히 이단에 빠지면 자살도 하고 남도 죽이고 하던데 이거 완전 신 아닙니까? 돈. 성경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더 힘이 세다고 믿어요. 하나님도 부자인데 하나님 돈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리를 돈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시간 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 때문에 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 때문에 예배 빠지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 망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방해합니다. 돈 때문에 모든 신앙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저 성경 보고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성경은 돈이 가치롭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돈은 멸류관이라. 돈을 가지고 주님이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알죠. 재물의 유혹.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이 말씀이 자신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게 하고 재물의 유혹이 이 모든 삶을 장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 건들면 이렇게 지금 이 수건에 물을 확 부었다가 꾹 짜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믿음이 약합니다. 이 사람은 돈이 해결한다고 믿습니다. 행복도 돈이고 미래도 돈이고 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삶도 돈이고 내 자식도 돈이고 돈으로 다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아닙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 이렇게 쭉 누르면 나오는 게 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완전히 쪽팔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 중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돈을 위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에게 하나님이 돈이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돈보다 우습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해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들이 인생의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 벌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돈으로 대처하며 벌려고 하니 말씀이 그 사람을 멋지게 장악하지 못하면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 되는데 그냥 경제생활 믿음 안에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인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은 전적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마음의 중심은 행복이 돈에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도 이 사람의 행복의 유일한 해결책은 돈인 듯 사는 것, 그 인생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이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지? 네 보물이 나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좋은 시가 이 사람을 장악하면 이 사람이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마음밭을 장악하는 열매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단은 우리 마음밭에 이런 씨가 자라서 그렇죠. 믿음, 사랑, 희락, 즐거움,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다고 해서 돈을 못 벌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마음에 장악되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고 거부가 될 수도 있고 뭐 부유해질 수도 있고 요즘 대회 보니까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무슨 뭘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뭐 주식 뭐 전 국민을 부자만 뭐 하여튼 돈을 버는 건 뭐 그걸 하에 벌든 뭐 장사를 해 벌든 뭐 벌면 되죠. 그런데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장악해야 되는 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수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풍요한 열매들인데 이런 열매 속에서 경제생활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이런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열매는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아니 똑같이 돈 버는데 그냥 이렇게 주님의 씨를 마음에 풍성하게 풍성히 하면서 돈 벌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가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가라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오늘 기쁘고 이것 때문에 슬픕니다. 돈 때문에 아프고 돈 때문에 괴롭습니다.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그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자기 인생의 행복의 척도도 계속 돈을,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마음의 완전히 마음을 이렇게 실뿌리처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사가 그것으로 인생을 정리합니다. 만사가. 자식을 결혼시킬 때도,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재물의 유혹이 이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떨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의 가시떨기를 지져야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주를 하고 그래서 소망한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밭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좀 이기셨다고요? 여러분이 해림교회 나와서 말씀의 씨가 너무 행복하고 요즘 해림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내일 다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원래 우리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세상이 타락한 것을 예로 든 것인데 저것은 땅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이 바로 저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마음에 일한 땅에 우린 계속 가시들 엉겅퀴 이렇게 납니다. 뭐요? 조금만 방치하면 금방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그가 무슨 공부를 했든, 그가 무슨 배경이 있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밭은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주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 지지지 않으면 금방 좋은 씨는 약화되고 가시떨기가 우리를 장악해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휘청휘청거리며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씨가 얼마나 존귀하며 내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참 정상적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그러니 나를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지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가 이번 한 주간 멋지게 발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 세상에 염려가 오면은 어쩔 수 없지, 그러지는 않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도 염려, 계속 식사도 안 하고 술 드시고 분노하고 그러시면 도대체 씨는 어디 있는 겁니까? 말씀의 씨는. 오늘 설교를 듣고도 설교는 설교고 자식 새끼 때문에 또 걱정하고 원망하신다 그러면 그럼 오늘 설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뿌린 씨는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떨기 씨한테 진 거 아닙니까? 먹고 사시는 거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으니 믿고 염려와 세상의 재물의 유혹을 이기면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더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된 산부 예배, 청소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운이 막힌 사람 혹은 막히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좋은 씨가 한때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그 좋은 밭이 방치하는 바람에,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그만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떨기에 사로잡혀 버리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완전히 뒤죽박죽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 자기 마음밭을 잘 기경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게 타당한 짓인가? 내가 계속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올바른 짓인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려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 세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더 부자란 믿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게 도와주옵시고 부유케 하실 때도
가난케 하실 때도 유혹이 있고 부유케 하실 때도 가난케 하실 때도 축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며 재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전능하신 야훼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좋은 시가 바라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염려가 이번 주간 저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 내 보물은 주님이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이번 주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멋지게 승리하는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서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그동안 설교와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우리 찬송 한 장 359장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59장 1절을 부르십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하나님 믿고 한번 살아봅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앞으로 믿음으로 한번 믿음으로 염려가 아니고 믿음으로 2절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고 말씀의 증거를 보여줍시다. 성령이시 감하여 주사 믿음으로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너무 이렇게 쫄장부처럼 염려하지 마시고,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어쩌라고요? 자식 때문에 염려하면 걔가 뭐 달라집니까? 어떡하라고요? 부러진 다리 어떡하라고요? 없는 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면 국물도 없지만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노라. 여러분들 불신자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코미디처럼 느끼겠죠. 우리 믿잖아요. 염려하시려면 할 수 없죠. 뭐 또 이번 한 주간 하자는 대로 해야 되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염려거리가 오면 그걸 기도거리로 바꿉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좋은 시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싹 트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는 원래 있는 거니까 걔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맙시다. 이번 주간 염려, 죽음이 앞에 오면 뭐 어떡하겠어요? 죽음이 앞에 오는데 여러분은 뭐 어떡하겠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서 이번 주간 열심히 사시다가 다음 주 왔을 때 목사님 이번 주간에 내가요 염려를 이기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간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기운이 막힌 혹은 막히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나일 텐데, 나는 이번 주간 그동안 해왔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저 멋진 청소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